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화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거룩한 생명인데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능력은 바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된다, 성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냥 육적인 관점에서 그냥 내 육신이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이 먹고 사는데 또 육신이 잘 사는 데는 사실은 성화가 필요 없을 수가 있죠. 또 성화가 되면은 오히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이렇게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거룩하지 않게 살면 결국은 육신이 죽어서 썩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더러운 것이다 할 때 바로 썩어져 버리는 바로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가 되어야지 그 영생의 생명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화와 우리의 생명, 내가 사는 문제를 분리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데, 죄의 삭이 사망이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화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짧은 단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적을수록 그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되죠.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보면은 많은 지하 자원이 나고 정말 석유도 많이 나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심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면 거기서 이제 한 사람, 자기의 좁은 범위 안에서, 자기 그런 육신에 사는 좁은 범위 안에서만 보면은 죄를 짓는 것이 자기가 잘 사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때에 바로 그것을 구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드는 능력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뭐냐? 내 먹고 사는 문제, 거룩하지 않으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임기응변일 뿐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면은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그러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완성된 모습을 이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듯이 바로 그런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몸이 다쳤다거나 또 육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했다거나 또 이런 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혼의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은 그것보다 또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사는 삶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듯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 마음을 단순히 진짜 내가 혈육의 관계에서 자기 자녀에게만 행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온천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란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시듯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듯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습니다만 정상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성장의 완성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과정에 있어서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느냐?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인신공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마음을 본받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리까지에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들 중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만 생각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이 라는 그런 관점을 훨씬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온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복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서 그 한계를 넘어서야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세상이 왜 근데 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세상이 그렇게 그런 부모들로 이루어진 그런 부모들이 사는 이 세상이 왜 천국이 되지 못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왜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식만 자기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자기 자식, 우리 집안, 자기가 이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학연이나 재연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라는 범위가 결국은 어떤 말 그대로 진짜 온천한 모든 민족이 우리가 아니라 내 민족, 그게 좀 더 이제 커지면 내 나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자라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바로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죄악의 그 죄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내 나라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니까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네가 받고자 원하느냐? 그 거룩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 축복을 네가 받으려면 네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온천한 모든 민족이 그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네가 네 자식만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정말 네가 이삭이 그냥 이삭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이 축복을 받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 말 그대로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온천한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all이고 원문상으로도 모두예요. 모든 민족이 예외가 없이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이삭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가? 네가 그 축복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그 축복, 이삭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최고 절정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근데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자식이 잘 먹고 또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죄의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식들도 행복해져야 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돼. 다 같이 행복해져야지 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영광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래서 내 자식이 이삭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내가 정말 어떤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